네,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네. 저는 어릴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오면은 할머니가 국수를 주일 점심으로 먹던 추억이 있어서 사실은 더 맛있게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셋째 주인데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와 함께 아마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또 느리게 지나가기도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이 지나가니까 또 상반기 이렇게 마무리도 하시고 또 하반기 또 계획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도마에 관한 부분인데요. 도마는 우리 교인들에게 의심의 아이콘으로 지난주에 봤던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었다라면 오늘 볼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인데요. 의심은 과연 나쁜 것인가? 또는 또 도마는 왜 의심했을까? 또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목은 의심을 약으로 만든 도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 시리즈를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가룟 유다, 이번 주에 도마를 보고 있는데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이름으로는 디두모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함께 한 사람 중에 도마가 있어서 혹시 함께한 어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만 이렇게 해둡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도마를 찾아보면 예수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도마가 빠짐없이 4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기록 이외에 딱 3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이 3군데가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공관복음을 적은 세 제자들이 도마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도마가 요한과 아주 친해서 요한만 유독 이렇게 도마를 기록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요한이 뭔가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굉장히 도마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세 토막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는 위험하다.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지금 예수님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위험한데 어디를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에 도마가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마 혼자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도마가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8절에 보시면 랍비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대목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이제 가야 한다라는 대목에서 이제 16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도마의 대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목에서 도마가 그 길이 도대체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제자로 도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 이 답변을 도마가 그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대목이 이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기억을 하지만 이걸 도마가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 도마는 이 중요한 대사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부분은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는 또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도 도마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대목 때문에 결국 도마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구절은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면 도마가 가장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의심한 것은 똑같은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을 수는 있지만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았다라는 대목은 나오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는데 이 부분을 도마를 떠나서 그거 뭐 당연하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지라고 믿기보다는 정말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취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참고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영상 참 고르는 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게 가장 영상이 많아서 그 중에서 고르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개 중에 이 하나를 고르는 게 매우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택함을 받은 영상입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뜨거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 못지않게 뜨거운 남자 도마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대요. 근데 도마는 도무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도마가 예상치 못한 자기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아래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어려운 거지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패가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 같아요. 요셉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오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출발선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니까
주님께서 정말 계신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때, 탈진을 경험할 때 그 의심과 탈진은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의심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쓰러진 도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무너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는요, 영적으로 침체될지언정 정직까지 잃어버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스라엘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가 비아돌로로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신 길을 묵상하는데 거기 14구역이라고 묵상할 수 있는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14구역 중에 3구역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헌신의 길에서 넘어졌다. 결연히 가고 싶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더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도 걸어가면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임했던 건 뭐냐면 주님도 수없이 넘어지셨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신 거예요. 크리스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척하지 않고 정직한 직면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이제 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의심이 뭔지, 이게 의문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가 좀 복잡한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가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 상태를 의심의 그 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전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마음이 둘로 나누어서 뭔가 판단이 확실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 뭐 이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근데 똑같은 성경 원어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부분을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아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원어를 좀 더 보면 디아크리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뜻도 둘로 양분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뭔가 그래서 갈팡질팡 뭐 이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심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차이가 있는 그런 뜻의 뉘앙스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의심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의문, 궁금증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우리말에서는 글자 하나밖에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의자는 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 흔히 의심 이러면 doubt나 suspicion 이거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에 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을 가진 것과 많이 아주 거리가 아주 먼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살펴보면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을 또 유형을 보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을 꼭 이렇게 일부러 하는 학생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질문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내 대신 물어줘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게 마련인데요. 이 도마의 경우는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테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뒤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앞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질문을 하는 형태의 도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예수님, 못자국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대목은 사실은 그 대목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이 의심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단어의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걸 따라서 믿음 없는이라고 의심 대신에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과연 의심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의심하는 것이 죄냐? 이런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심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때로는 좀 안 좋은 사람으로 정죄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의심을 그렇게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도마가 이 의심의 아이콘이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도마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나쁜 의심이었을까? 또는 정말 우리는 전혀 하지 않는데 도마만 정말 이상해서 정말 인간이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었나 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도마가 했던 그 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그 옆구리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든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만약에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답변을 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질문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는 도마가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2제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도마는 용기를 내어서 좀 더 우리 학교 버전으로 생각하면, 선생님, 또는 예수님 라비, 나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정말 궁금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학생들 중에 꼭 설명해 줬는데 자기 혼자 기억 안 난다고, 또는 자기 혼자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다시 설명해 달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미소가 잘 안 나옵니다. 예, 누가 이제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살았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야, 다른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른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왜 너 혼자 못 믿어? 야, 내가 너 한 명 때문에 내가 또 보여주리?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 모습을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성경 속에 베드로와 도마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베드로가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 고백은 정말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찔러보고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백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확신에 차 있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가거나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를 해부터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그게 말이 돼? 여러 가지 상상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전도사, 저 모습을 볼 때에 저게 도대체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야?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신앙이 원래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든지 신앙은 다 그렇지 않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모습을 이 도마의 제자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기보다는 물론 그 질문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더 부러워하고 더 기대할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차라리 질문을 해서 그 궁금증을 풀고 사람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풀고 가는 것이 그냥 찜찜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으로 계속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오해 관계로 불편함을 이루는 것보다 낫듯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똑같은 그런 모습의 교훈을 우리는 도마에서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심되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약한 믿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중에 계시는 교인들, 그리고 직장, 공부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힘든 부분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